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가운 얼굴을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장으로 여러분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실까요?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를 쓰셔서 621장 개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종료 주일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는 생활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였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지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로 성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울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자로 나를 하시나니 나의 자랑도 곧 나의 세이나.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을 하는 영혼이니 그가 임하사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토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누로로도 끝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4월 첫 주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주먹면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진정으로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주님 지켜주시고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사랑이 넘치는 재단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에 찾아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많은 자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찾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북 땅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한 평양성에 주님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찬양한 것 같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죽음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주님의 그 참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사신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입성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목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도 축복받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돼서 완전히 모든 초목들이 주님 꽃을 피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도 회복되는 그런 4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임직하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위에 더욱더 같이 해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며 날 주약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종료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마지막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온 마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너희에게 것을 보내니 그대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말씀을 요청하시리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원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손을 내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내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분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사카랴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리라. 아멘. 반주 끄고 우리 이제 반주자가 반주를 해줄 거예요. 네. 143장.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 오셔서 매 주일마다 섬겨 주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동안 우리 반주자가 좀 많이 좀 우리가 공백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정국이가 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반주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반주를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반주자 우리 오정국 우리 청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며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승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종료주일 팜 썬데이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있게 될 부활의 승리를 예언한다는 데에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다양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렬의 사람으로 이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약 25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6월절 기간에 사용되었던 희생양이죠.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는데 그 희생양이 약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에 1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도 250만 명 정도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이죠. 여러분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놀라지 않으신데요. 250만 명이 모였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저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환영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기대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지도자요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될 줄로 알고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외치고 있죠?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예수님을 나귀의 자신들의 겉옷을 얹고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게 펴고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뜻은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은 곧 왕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꿈을 가지고 참여한 무리도 있었을 겁니다. 왕이 되면 내가 좀 예수님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런가 하면 막연히 행렬에 참여한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군중 심리에 휘말려 일시적인 감정으로 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는 거기 일시적으로 참여했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환호하지만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머지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기대했던지 간에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앞으로 닥쳐질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모두 받아주십니다. 며칠 후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입성하셨을까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렬은 개성장군의 행렬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고난과 가시받기를 시작하는 행렬이었습니다. 종료주일 이날은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엄숙하게 보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본래 제2 성자 하나님이요 메시아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외침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그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그런 열심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행렬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나오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료주일에 나타난 또 다른 행렬이죠. 눈에는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무리들이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전통과 관습을 너무나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관습에 젖어 사는 관념, 관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과 예수님은 모함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도전한다고 예수님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쉽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대제사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은 한 번 부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봉직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잘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은 임명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직을 로마에서 임명하기로 한 후에 로마 당국은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만, 자기들의 뜻을 잘 따른 사람들만 골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은 자신의 종교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보다는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로마 정권, 로마의 비위에 맞추어 충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이권을 챙기려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으시니까 거기서 이득을 보고 기생하며 살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못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 너무나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죽일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요? 당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였던 서기관들과 유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분열과 다툼과 싸움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고 못마땅하고 서로 불평불만하고 서로 상처 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교회를 안타깝게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보다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그렇게 싸우는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부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의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모여서 남에게 상처를 줍니까?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돌아가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을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떤 무리에 속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보는 산다는 사람들, 직분받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던 종교 지도자들은 잠자리도 거부한 채 밤중에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모여 기도하기보다는 잠도 안 자고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이지. 사실 몰래 모이는 모임치고 건전한 모임은 없습니다. 신천지들이요 몰래 모임을 하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그렇게 모임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든 모임과 음모는, 모든 불의와 음모는 어둠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은 죄를 가리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 2023년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는 누구뇨?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입성하는 무리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는 것이죠. 항하는 무리들이 소동하며 말하기를 이는 누구뇨?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료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데서부터 참 신앙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심은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묻거든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에 말씀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죠. 예수님 자신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사실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8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무리들이 나뭇가지와 폿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9절에서 호산나라는 찬송을 부르므로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호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며 소동이 일어났지요. 많은 군중들이 소동하면서 제기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 즉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뇨? 라는 질문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제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만 바라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호산나라고 하지는 말고 구세주로서 호산나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분을 영접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화를 도모하고 화목을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일에 들어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희생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하게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 구원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나귀 새끼를 풀러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나귀 주인은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나귀를 드렸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중요한 헌신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죽었으시겠다 할 때 선뜻 자기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개선의 상징인 군마를 타셔야 할 텐데 수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셔야 할 텐데 왜 굳이 나귀 새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바로 겸손,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위해 겸손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백성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기 위해 군마를 타고 개선항전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섬기기에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정복자처럼 막강한 군대로 백성들을 위압하는 그런 왕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과 권세를 보며 남들이 대접하는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보다는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명하신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분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해방자로 시킬 자로 생각하고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 막연히 따르는 사람들, 일시적인 감정으로 따르는 사람들,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좌가 아닌 죽음의 골고다를 향해 가시자 곧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영접하더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십니다. 쉽게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피땀 흘린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의 언덕까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리까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 시신을 장사하기에 무덤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새벽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던 그 무덤까지, 부활의 자리 그 아침까지,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선 그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까지 주님을 따른 자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시는 귀한 믿음의 행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의 324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주님만이 아닌 부활과 영광의 예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보관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안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 하신 마음 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산에 나의 머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예수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나가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진리의 등불로 어두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허탄한 곳에 마음 쓰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질 때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환난 풍파가 넘어오지 못하는 복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가운데 주신 물질 일부를 11조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 11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직장 일터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자녀의 또 하나님 아버지 학업 학위 과정이 은혜 가운데 또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장병욱 선교사님 우리 자녀 혜린이 혜민이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을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 주 감사 헌금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드리는 이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해외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 이 물질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소원의 제목을 들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구역예배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강단의 화분으로 성리로 봉헌합니다. 천열매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이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천배 만배 백배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질병 병마로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질병 병마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순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고요. 지난주에 우리 조치원 그 조천길 홈플러스 그 주변길을 우리 장로님과 우리 또 우리 백영신 목사님, 또 이재필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함께 참 걸어봤습니다. 너무나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고복저수지도 꽃이 이제 만개했습니다. 며칠 비가 온다고 그러죠? 이게 너무 이제 참 좋은데 비가 내리면 다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혹시 꽃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여러분들 꽃을 또 구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치원에서는 봄꽃 축제를 합니다. 어제 원사가 있습니다. 임직식 명예원사 추대식이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전 교인들이 좀 참여하시고 또 자리를 여러분들 빚을 내주셔야 됩니다. 외부의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참 보기가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사 때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잘해서 늘 행사를 참 은혜 가운데 치러왔습니다. 이번 10주년 행사도 참 잘 치를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자리도 많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주일로 지키고요. 그래서 종교주일 한 주간은 교회력으로 예전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회자 서치와 스콜과 강단보 모든 것을 빨간색으로 오늘부터 한 주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의 의미는요, 순환 주간에는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길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5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 겸해서 고난주간 첫째 월요일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요.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들어와서 하실 수 있으니까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좀 일찍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힘껏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날은 저녁 8시 30분에 성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금요 예배는 성찬식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담당하시는 공경희 권사님, 문명호 권사님 성찬 부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는 성찬 예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로 여러분 차량으로 함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종직 피택자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직식이 4월 16일인데요.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은 안수집사의 안성인, 권사 치임의 박영훈, 권사 임직의 박정순, 박현옥, 명예권사 주대의 김원옥, 김태숙, 이상 5분입니다. 5사람이 여섯 명 죄송합니다. 6분이 이제 임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은 사진을 한 장씩 꼭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진을 준비 안 된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명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만화복음 4월 8일까지 계속되고요. 벌써 다 쓰신 분들이 이 강단에 노트를 봉헌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분들 주중에라도 쓰신 분들은 올려주시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들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단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세례식일 입교 예식을 합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요. 오전 대예배 시간에 하게 되고요. 이번에 입교 예식의 대상자는 2사람입니다. 학생들인데요. 고등학생들인데 이예은 학생과 염지우 학생 2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날 입교 예식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교자들은 예배 전에 우리 당회에 입교 예식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염지우, 이예은 학생들은 11시 전에 좀 일찍 이렇게 오셔서 와서 이 당회에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주일날 문답 받고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조치원 장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주최는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청년회에서 하고요. 주관은 조치원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오늘 또 하게 됩니다. 김두성 선교사님 은혜로운 성경 말씀을 진행해 주시는데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일은 소일 문답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고 성금요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구역마다 예배를 잘 드려주고 계시는데 구역 예배 드리시고 또 구역 식구들과 은혜로운 교제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음식도 나누시면서 이런 친구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점심 점심 식사 코인원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를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재정보고 1월부터 3월까지 재정보고 안건을 처리하고요. 임직식 관련 준비를 하는 모든 안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주년 교회 설립 임직식 준비위원장 박성일 장로님, 부위원장은 최영숙 장로님이십니다. 두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식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내는 너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인데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인도의 무사히 푸네지까지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백영식 목사님께서는 원래 오늘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는 날이신데 이제 백내장 수술, 눈 수술과 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좀 가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분변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하시니 오늘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늘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겸손과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늘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넣으면 돼요.